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부활한 자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을 어떻게 응대를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응대한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또 사두개인같이 또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점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거나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받지 말자. 인간의 상식으로 받으면은 전부 다 캐션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피조 세계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나면 이 세계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궁금증이 오만 가지 다 궁금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그 궁금증들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는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시켜가지고서 묻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묻는 것들은 그 아이에 대해 가지고 그 아이가 묻는 물음에 대해 가지고서 그것을 정답으로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 이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치를 알려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각양의 그런 어떤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는데 그 표적은 그냥 드러난 것이 불과하고 실제 그 이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뭐 사인과 같은 것이 사인과 같은. 그럼 표적 자체는 그 속에 이면에 뭔가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인간들은 읽어낼 수 내느냐 못 내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럼 이면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은 뭐냐?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아야 돼요. 눈을. 그 눈이 곧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늘의 눈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엔 눈에 비늘이 가려져 가지고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눈 뜨고 나니까 뭐 하느냐.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다는 거 알잖아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원수 노릇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억수로 충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억수로 충성한다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면은 자기 딴에를 억수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열심과 충성보다 먼저 알미 먼저야 돼요. 알미 없는 열심과 충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본다니까. 내가 지금 경부선을 가야 되는지 상행선을 가야 되는지 하행선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냈다 달렸는데 대전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근데 올라가는 것이 서울 가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부산에 왔다. 이럴 것 같으면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는 모든 일들은 인간들의 아래 지혜로 아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계속 뭐 아니냐. 사람은 내가 모르면은 그 상대방이 하는 일에 내가 그것을 저기 왜 저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을.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고집을 피운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들은 인간의 이성 밖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부딪혀버리죠. 부딪혀버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이사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하라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뭐냐?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 될 수가 없고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을 위해서 거두는 것이지 육을 위해 심고 영을 위해서 거둔다는 건 거짓말이라. 내가 육을 위해서 심으면 계속해서 육의 열매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걸 얻고자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내 안에 지금 세상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럼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와가지고서 예수에게 뭐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은 세상 그림인데 그걸 채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를 아무리 그 사람이 믿어도 결국은 뭐냐. 그 예수를 가지고서 가이사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게 네 속에 가이사가 그려졌을 것 같으면 네가 아무리 그 열심과 충성을 내고 네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너는 그 가이사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뭐냐. 모두가 우리 안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가이사의 그림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줬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 새 생명의 삶이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은 아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아래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아래 것 달라 할 것 같으면 그건 핀트가 잘못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아래 것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주고자 보냈죠. 위의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왜곡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앞에 나와서 자꾸 아래 것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곧 뭐냐. 십자가의 원수라. 원수라. 무슨 십자가의 원수가 저 밖에 있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뭐 하느냐? 어? 땅의 걸 구하죠. 땅의 걸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사가 세상에 대한 관심사를 갖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세상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기 다이소에 가서 제가 골리앗을 만났다고. 내가 아까 우리 오순 집사님 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골리앗 같은 그 남자를 조그마한 그 여자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곧 뭐가 되냐? 우리가 지금 여자 입장이 돼가지고서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살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저리 가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그 골리앗에게 내가 끌려가지 말고 뭐 여자가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난 그게 신기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하면은 그 골리앗가 당신 2배나 되는 그 남편을 다스리고 있어요. 뭔가 스킬이 있겠죠, 여자. 그죠? 그걸 배우셔야 돼. 이 세상이 골리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예? 그럼 우리는 그 여자 같은 그 스킬을 배워야 돼. 이 골리앗을 조정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만약에 물질이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스킬을 배워야죠. 그죠? 예. 이 세상이 골리앗이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제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순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남편이 골리앗인데 아내가 그 골리앗을 잘 다스려야죠. 잘 다스려야지. 그럴 때 그 골리앗을 얘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 다루면 돼. 그걸 못 다뤘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잘 다스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이긴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 아까 내가 그랬잖아. 돈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은 뭐이다? 돈 보기를 돌 보기다 하듯이 하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돈을 이기는데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을 가지면 절대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으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할 때 했죠. 대통령 출마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와 왕이 노릇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 권세 여기에 대해서 타협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 예수님도 신앙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올 때에 이 역사 세계 오는 순간부터 예수님도 하나의 아버지에게 종속이 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이런 시험하는 것들도 예수님 방식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으로. 사두개인을 보면 오늘 17절을 보니까 보세요. 17절에 18절인가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 부활 후의 일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 뭔가 좀 이게 뭔가 좀 의아하지 않아요? 얘네들 부활이 없다며. 근데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잖아요. 그게 얘네들이 자기들이 서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빠진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 같은 부활에 대한 시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게 얘네들은, 지들은 말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 믿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의정 속에는 여전히 뭐하냐?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니까. 여기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죽고 나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끝이라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하지만은 다 죽음 후에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죽고 나갈 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 좋은 데를 왜 가는데? 없다며. 근데 좋은 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들은 애써 부활 세계가 없다고 해도 의식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간들은 이거 보세요. 죽고 나올 것 같으면 다들 모두 뭐라 그래요? 죽고 난 사람, 죽은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데 가서 뭐예요? 잘 쉰다 그러죠. 이제 고생하지 말고 잘 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없다며. 근데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없음이 아니라. 지금 사두개인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며. 근데 부활 후에 이야기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 하는 그 시험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뭐냐. 자기들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 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대결혼법이 나온다니까. 이놈들이 시험을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님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 근데 부활 후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활 후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모세 언약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7명의 형제들이 형이 죽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 7명이 형수한테 들어가는 족족 다 자식은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 다 죽었어요. 근데 부활을 해가지고서 갔는데 그러면 7명의 남자들은 다 이 여자를 형수를 다 거쳐서 갔는데 여자는 1명인데 남자는 7인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이 여자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죠. 누구 겁니까? 아, 고약하죠. 그죠? 지들은 머리큐 다 써가지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대답을 못할 거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성경을 뭐 했다 그래요? 오해했다고. 오해가 뭐예요? 잘못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의 그 부활 세계를 뭐와 같으냐? 천사들과 같은 세계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게 부활의 그 세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이 세계는 어떤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느냐? 완성된 세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는 완성된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것은 미완료 세계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계속해서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천지가 있는데 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고 지는 보이는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보이는 세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획했던 그 뜻을 여기에서 풀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 풀어가기까지는 계속해서 진행 과정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 같이. 그게 드라마가 단막극이 있고 이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연속극이 있죠. 연속극. 그죠? 연속극이죠. 연속극은 뭐예요? 그렇죠. 연속해서 그게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속극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그죠?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 왕이 되는 것이 만약에 그 연속극의 주제일 것 같으면은 바보 짓을 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끝이 나잖아. 그죠? 그 왕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것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 역사 세계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창조 7일로 나타났어.
창조 7일로 나타났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오셔가지고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창조 7일 속에 몇째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어요. 창조 7일 속에 몇째 날이 돼요? 첫째 날이지. 아이고. 첫째 창조 7일 속에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왔잖아, 빛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참빛이 왔다 그러잖아, 참빛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 열리잖아요,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끝이에요. 시작이지. 그래, 첫째 날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럼 이 역사는 일곱째 날까지를 향해서 진행이 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 있잖아요. 과정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계획된 일들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완성된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나리오가 써서 시나리오가 완성된 시나리오예요? 미완성된 시나리오예요? 완성된 시나리오죠. 맞습니까? 완성된 시나리오를 역사 세계에서 풀어가는데 이게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already라 그러는 게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완성이에요? 완성이지요. 이해됩니까? 요 완성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그럼 이 완성의 세계를 같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필요하다 없다? 없지요. 그건 완성된 세계니까.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미완성된 이 역사 속에서나 있는 것이지 완성된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지. 그럼 완성되게에서 세계에서 시집가고 장가갈 것 같으면 완성이 없어. 거기서도 계속 까고 낚고 또 이한 깐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계속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예요. 충만한 완성된 세계예요. 만약에 계속 진행됐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불충만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 그 완성된 세계에서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서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 완성된 세계 시나리오 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세계에서 쓰신 창세전 언약이라는 시나리오를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완성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시나리오를 풀어가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전 언약이라는 시나리오를 딱 보니까 뭐이더라? 자기 백성이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죄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구원주인데 메시아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더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제물.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예요. 죄 없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심을 받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죄 없다 여기심을 받아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죄 없다 여기심을 받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기독교 중심 사상은 예수지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묻습니다. Who am I?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 의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보내실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누구 권능을 받고 누구 증인된다 그래요? 예수님 증인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된다고. 아멘? 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정한 기간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요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왜? 요들만이 예수를 믿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요들만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를 믿는다니까. 응?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들이 믿음으로써 완전히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의 세계라 그랬어요. 미완성의 세계에서 완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완성의 세계는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의 세계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모형적으로 이 역사 세계에 펼쳐놓은 것이 뭐냐?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자, 잘 이해하세요. 천년왕국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나라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인데 아들에게 위임을 시켰어. 아들의 나라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모형으로 만든 나라를 천년왕국이라 그래. 그럼 또 묻습니다. 천년왕국이 역사예요, 묵시예요? 역사예요. 역사인데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천년왕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도 한번 물어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에다 물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하세요. 천년왕국이 역사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창조 7일이 역사예요, 역사 밖이에요? 역사지요. 그죠? 역사 속에 창조 7일이에요. 그런데 창조 7일 중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 있는 날이야. 그럼 이 날은 이 여섯째 날과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날로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해와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런데 빛을 발하지 않아. 거기는 어린 양이 빛이 돼서. 아멘? 그래서 해와 달이 있음에도 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사이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 세계는 빛이 있다. 여기는 뭐냐? 아침에서 저녁이 있다니까. 저녁에서 아침이 가고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에 부활한 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이 부활한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 무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인이 살아가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분들이 참 지금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나라. 맞습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같은 천국과 천연왕국은 원리적으로는 같은데 천연왕국은 역사에 속한 것이고 천국은 역사 바깥에서 묵시의 세계예요. 묵시의 세계. 아멘.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있는 게, 그림자는 실상이다 허상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천국이 영원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역사 세계에 있던 자들이 천년왕국이 될 것 같으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뜻을 못해서 뱀 때문에 못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누구하고 살았어요? 뱀하고 같이 살았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쫓아내요? 둘 다 쫓아냈지. 뱀 새끼도 쫓아내고 인간 새끼도 쫓아내고. 그럼 지금 에덴 동산에 뱀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 잠궈버렸잖아. 이제는 거기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 쫓겨난 자가 뱀 새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뱀 대가리를 깨라 먹는 거예요. 그 뱀의 권세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린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돌아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담과 하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사이라 그랬으니까 아담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세계는 역사 세계에 필요한 것이고 이건 미완료 세계에 필요한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게 미완료가 아니고 완성된 세계는 천국으로 가버려요. 천국으로. 이해돼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한 자들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하고 천년왕국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천년왕국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천국에 누가 살아요? 의인이 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천사들과 같은 영물들이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역할이.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들의 세계예요. 신이 사는 나라랄까. 신이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는 신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는 나라지. 그래서 천년왕국의 끝이 나면은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들은 뭐냐? 영적 존재가 되는, 영물이 되어가지고 가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영적 나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우리 신의 아들이라 그런다. 신의 아들. 뭐 기분 나빠요? 우리가 신이 알을 낳으면 신이 낳는 것이지. 인간이 알을 낳으면 인간을 낳는 것이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 새끼를 낳는 것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곳이지 부활의 세계는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지금 그 대답을 해야 돼.
그게 얘네들이 그러잖아요.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시했을 때 무엇이라 계시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산자는 뭐냐?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천년왕국이 영생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영생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영생하는 곳이지. 아멘? 그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인데 실제 이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과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민족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육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영으로 낳은 자식이 되어버려. 그게 이삭이라니까, 이삭.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것이요. 그럼 이삭이 사라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 낳은 거죠. 그것이 그러면은 이 이삭은 부활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부활의 아들. 이해되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가 다 뭐 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니까. 이삭도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뭐예요? 기도해서 낳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약전은 누구더라?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계보를 요셉이 있는데 요셉도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고 합한채를 먹고 나왔어. 이거는 죽은 자가 부활한 것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체가 뭐 하느냐? 부활의 민족인 거예요. 부활의 민족. 이 부활의 민족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대결혼법을 준 거예요. 계대결혼법을. 그럼 계대결혼법은 뭐냐?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아를 낳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그 죽은 자를, 그 죽은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산자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산자가. 이해돼요? 그러면은 동생이 들어가가지고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줬을 것 같으면은 이 형수가 낳은 이 아이는 동생의 희생을 통해서 낳아진 아가 돼. 이러면 부활의 아들이 돼버려요, 얘가. 이해돼요?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뭐냐? 부활민족이라니까. 부활민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부활은 된다는 것 같으면 반드시 뭐냐?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니까.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뭐냐? 부활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부활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영. 이해되죠?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를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법칙을 이 역사 세계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의 법칙이라니까. 부활의 법칙.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법칙은 죽은 자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유지해서 가는 것인데 인간이 인간에 유지를 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을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서 인간의 방식으로서 유지되는 그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투입이 돼서 자식을 낳는 사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가문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누가 투입이 돼요? 룻이라는 여자가 투입이 돼가지고서 보아스를 통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룻에 낳은 이 자식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그 계보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를 쭉 열게 돼.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 족보를, 아담의 족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줬는데,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줘요? 셋을 주잖아. 그럼 이 셋은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아벨의 죽음 때문에 생겨나지. 아벨이 안 죽었으면 셋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아벨의 희생을 통해서 셋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셋의 이 가문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이 가문인데, 그럼 이 셋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가문이 되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담의 족보로부터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온다니까. 셋이. 아벨 대신 셋을 줬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아담 이후에 그 셋의 가문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부활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역사를 쭉 와가지고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계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보가.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낳을 때에 다윗이 낳았다 하지 않고 뭐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럼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은 자잖아요. 그럼 다윗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아 때문에 사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 속에 우리아가 들어간다니. 우리아의 아내를 들어간다고. 다윗의 아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우리아의 아내가 난 바세바가 난 그 자식 솔로몬이 누구와 같으냐? 부활의 아들과 같은 것이에요. 부활의 아들.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이럴 때는 똑똑하네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부활의 아들이라니까. 부활의 아들. 맞습니까? 부활의 아들들일 같으면 여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짝짓기 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살으라니까. 참 말이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다른 사람 들으면 엄청 어려워. 이게 이해가 못 돼. 이 뭔 말인지 뭐하러 먹어가지고. 거가 이럴 것 같으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천연왕국과 천국 갈 것 같으면 그게 뭔 소린가. 천국하고 천연왕국을 구분을 하시라고. 천연왕국은 역사 세계예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해봐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하느냐? 자식을 낳는데 나무의 수완 같아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천연왕국에서는 그렇게 생산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천이라니까. 천. 영생을 표현하는 숫자가 천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세계는 천이다 만이다 이런 건 만수예요. 꽉 찬 숫자를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해됩니까?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걸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을 대. 누구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지금 7,000년이야. 지금이 우리가 이 성경식 할 것 같으면 지금 7,000년이야. 그럴 것 같으면 며칠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7일이 되는 거예요. 7일이. 역사 속에서 할 것 같으면은 엿새가 차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7째 날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이 엿새가 차가는 날이야. 차가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 7째 날이 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6째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엿새가 차가는 날, 아구가 꽉 채워져 가는 날이라니까. 곧 7째 날이 와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아멘? 그럼 7째 날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이러한 사이클의 몸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이 없는 그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이미 우리는 부활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이긴 게임을 지금 뭐 하느냐? 다시 뭐 하느냐? 재방송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긴 게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살면서 이긴 게임을 우리가 이렇게 재방송 본다는 거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역사를 쫓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쫓기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삶을 끝난 게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묻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지요? 완료지요? 완료인데 미완료가 돼 있어.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맞습니까?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그러면 완성이 돼. 끝나버리죠. 그럼 우리는 미완료 속에 있는데 미완료 속에 있지만 우리는 완료된 거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구원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미완료 세계에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완성된 자로 살라니까 미완료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완성된 자로. 장차 네가 예수님의 신부 될 자로 살지 말고 예수의 신부로 살으라니까. 지금 예수님 신부로 사는 게 좋아요? 장차 신부 될 걸 하는 게 좋아요? 대답하기 참 어렵죠, 그죠?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살려니까 저 세상 서방하고는 재미도 못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돼. 신부로.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먹고 마시는 법칙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재미로 살 것이에요? 아니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 것이에요? 말은 잘해요, 아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이미 완성된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성된 세계를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미완성된 세계에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죽을고 불고 할 거 없지. 한마디로 말해도 굶어 죽어도 천국 가. 큰 소리는 치기는 그럼 굶어 죽는다 해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는가?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신앙은 머리는 아는데 실제 사는 데는 이율배반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 이율배반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 구하면 우리는 또 다시 뭐 하냐 사울처럼 악신 역사에 넘어가 가지고서 말이죠. 엉터리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주여 은혜 주세요. 그게 이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느냐? 건너온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건너온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에게만 만나를 주는 것이지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만나가 배달 가는 게 아니에요. 택배 보내지 않는다니까. 참 이렇게 설명해도 뭐하러 먹으면 따라합시다. 애굽에는 택배가 못 간다.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못 가. 택배는 광야에서나 이용되지.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에나 있는 것이지 저 애굽에 주지 않는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자는 이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받을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있는 한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되니까.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맞배기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미 신부로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이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신부로 살면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알고 살 것 같으면은 내 인생이 10년을 더 살지 10년 빨리 죽든 여기에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10년 후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인데 이럴 때 또 얘기 한번 해요. 지금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10년 후에 가는 게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해답이 안 나오죠. 그죠? 지금 간다, 지금 좋다 그럴 것 같으면 죽어야 되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금 엉터리같이 믿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교정을 시켜주잖아.
그건 알고는 사시라고. 내가 누군지는 알고는 사시라고. 누가 옆에 찝쩍거리든 나 임자 있는 몸이잖아. 누가 찝쩍거리거들랑. 어? 흰 양복에 백구두 신고 금장시계 따가지고 뽀마다 딱 발라가 제비가 이리 오너라 이럴 것 같으면 깍 가르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임자 있는 놈인지 모르냐 임마. 그것도 제비한테 솔레솔레 가가지고서 같이 한 수대 빨고 두 수대 빨고 하다. 물리지 말고. 아이고 주여. 좀 당당하게 나 임자 있는 몸이야 이렇게 사시라고. 아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져와가지고서 재벌 회장이 가서 꼬시더라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물어보세요. 지금 재벌 회장이 예수도 안 믿어. 몰라. 그 사람이 절간에 지금 아주 특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 포르포르절 해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말은 잘해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러잖아.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누구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그 재벌회장은 그거는 탐나는데, 걔가 그 짱구냐고. 나를 절간 데려가려고 그러지. 절간 데려갈 놈이 여기 오겠냐고.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될 것 같아요? 몰라. 여러분 다윗이 될 것 같으면 그 골리앗을 조종을 해가지고서 재벌 회장을 절간에 가는 걸 꼬셔가지고 이렇게 목양교에 데려올지. 근데 내가 말할 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재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돈 없는 말 잘 듣는 그런 사람 해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은 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여러분들 돈이 주는 즐거움은 껍데기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영혼을 새롭게 한다니까. 영혼을. 여러분들 뭐가 기뻐야 돼요? 영혼이 기뻐야 돼. 영혼이 기뻐. 왜? 이 몸뚱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빛이 나야 돼. 영혼이. 그래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은 요한 3서에 그러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나오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되면 아래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 영혼만 잘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멘? 근데 조영기 목사는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뭐하냐.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땅에 것도 잘 돼야 된대. 범사가 잘 돼야 된대. 이건 성경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아래 아무리 뭐 어떻더라도 그 염려하지 말라고 살라는데, 그건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영혼 잘 됐으니까 뭐 한다? 땅에서도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아닌데 거꾸로 얘기해. 그게 오해를 했다 그래. 오해를. 사두개만 오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목사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이러한 이 가치가 참 전도당하는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질 것 같으면 여전히 우리는 뭐냐, 사두개인같이 살아요. 사두개인같이. 사두개인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애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위가 없어요. 오로지 이 땅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들은 뭐냐, 이 땅에 불합리한 모든 제도들을 뜯어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신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장치게 한다니까. 그래서 맨날 데모하고 말이야, 남북 통일해야 되고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거 백날 해봐야 아래 것이라니까. 아래 것. 요즘 좀 정치적으로 되고 이러니까 그 장경동 목사나 이런 사람들, 뭐 정광 목사 이런 사람들 보고 같으면 또 정치 얘기해가지고 국회의원 잘 뽑으래. 어느 놈이 뽑혀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좌파는 뽑지 마세요. 좀 하루에도 좀 편하게 살면 좋잖아. 그 이재명이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자기들 선대라 그러잖아. 와, 그걸 공개적으로 회의석상에 얘기를 해. 근데 거기서 아무 소리 못해. 그 민주당에 있는 애들이. 우리 김일성, 우리 형제라 그래. 우리. 언제부터 걔네들이 우리인데. 그게 걔 사상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어떤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습관이 되었을 때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 그 회의석상에서 우리 적이래. 우리 김일성. 그런데 그걸 좋다고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좌파 세력을 확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 풀어놔버려. 그럼 온 세계가 뭐가 되느냐? 마귀 천지가 돼.
이게 흑암이 깊은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우파 절대 못 이겨요. 좌파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를 마귀가 쓸고 간다니까, 쓸고 가. 거기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이걸 지켜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된다니까. 그들과 맞붙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세요. 엘리야 시대를 보잖아요. 먼저 뭐 하느냐? 가뭄이 오게 만들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럼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뭐가 창궐하겠어요? 거짓 세력, 마귀의 세력이 창궐하겠죠. 이게 나타나는 사상이 좌파 세상이에요. 좌파 세상.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걸 가지고서 확 쓰라미처럼 부를 것 같으면은 그게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정신 바뀐 사람들이 여기 우파들인데, 또 정치적 우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은 좌파도 될 수 있고 우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좌파 신앙 갖지 마시라니까. 그건 마귀적인 것이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신앙을 우파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마귀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파에서 따라갈 이유가 없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뭐냐? 이미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땐 이 세상이 좌파겠어요, 우파겠어요? 주여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는 세상에 의로운 세상이에요. 죄 아래 있는 세상에 죄 아래 있는 세상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세상 신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죄의 나라지요. 그럼 마귀의 사상을 그대로 가진 것이 좌파란 말이에요. 좌파.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세상 자체가 좌파라니까. 맞습니까? 우파 세상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내가는 거예요. 어디로 빠냐? 이 세상 밖으로 빼내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리고 이것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으면 저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 와서 천년왕국 맞는데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고.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저 육적 이스라엘 저기 팔레스타인 저쪽에 천년왕국이 생기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 감람산 동편에 예수님께서 발을 딱 디딜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된 마귀가 뱀과 뭡니까 죄인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저주했는데 저주받은 이 세상이 지금 죽음의 도시인데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냐고.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지. 그래 죄와 상관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드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좌파 우파 따질 것 같으면 여기가 좌파라니까. 여기가 죽음의 세계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맞습니까? 잘 돼도 못해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우파가 집권하든 좌파가 집권하든 도끼는 객기네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줄 모르지만은 결국 그들의 관심은 여기라니까. 여기.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지. 영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놈이지. 맞습니까? 둘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이해를 따졌을 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우파로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럼 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거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돼. 예수님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든 로마가 정권을 잡든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그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그 다윗 왕권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해주는데 결국 개판 다쳐버리는데. 로마가 잡든 유대인이 정권을 탈환해서 해방이 되든 예수님의 거기는 관심이 없어. 왜? 그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행전과 같이
그 부활의 세계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말이죠. 신앙생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서 부활 이 역사 밖에 있는 이 부활의 세계 그 이치도 모르는 놈들이 부활이라는 그 어줍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전한 이 복음들 여러분은 한 번 들어서 끝날 게 안 돼. 이게 잘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창조 7일 속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일곱째 날은 뭘 상징한다. 이걸 있어야 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은 역사 밖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 밖에 있는 이 일곱째 날을 또 상징하는 것이 천연왕국이고, 아멘. 천연왕국은 또 천국을 상징을 하고, 이 창조 7일 속에 있는 일곱째 날은 천연왕국을 상징하고 천연왕국은 천국을 상징을 하고, 아멘. 천연왕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곱째 날로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일곱째 날 모이잖아요. 일주일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를 예표하느냐?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걸 우리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서 우리가 뭐냐? 한 형제가 돼가지고 한 나라 민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거를 띄엄띄엄 누리는 게 좋겠어요? 날마다 누리는 게 좋겠어요? 날마다 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띄엄띄엄이 아니고 날마다.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봐도 보고 싶어.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어머야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가기 싫고 가면 빨리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면은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하고, 가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셔야 돼. 신앙생활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진짜 은혜로서, 진짜 서로서로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에 힘을 누려야 돼요. 이 교회가 마음에 힘을 누릴 것 같으면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그리워진다니까. 아멘?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교회에 왔을 때는 서로가 너 나 허물이 없어.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을 사라져버리고 너 나가 우리가 돼가지고서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서 서로 뭐냐 사귐을 갖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에 여기가 뭘 뭐냐 천년왕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맛들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부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회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다름질하면서 이 부활의 세계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 세계에 들어온 자로서 이 역사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맛들을 맛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